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고 설교 중에 보게 될 테니까요. 함께 보십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땅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신약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신약교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있는 하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심했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같은 사람 로마에 불 지르고 또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을 크리스찬들한테 돌리고 이런 일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말은 양보할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내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말을 하는 순간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죄로 그 자리에서 심판도 없이 재판도 없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핍박 때문에 사람들은 지하로 숨게 됩니다. 이 지하는 말 그대로 땅속이란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땅을 파고 그 속에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동시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몰래 모이는 지하교회로 사람들이 숨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3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중에 특별한 이상을 보았고 그 전쟁에 이깁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보았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 어딘가에서 들었던 그 신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숨어있던 교회가 점점점 밖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와서 저 318년에 밀라노 칙령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기까지 사실은 수년 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밖으로 나와도 된다는 말을 믿지 못할 만큼 힘든 시기를 지냈던 그들이 325년에 처음으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숨어 지내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들을 들고 나왔고 숨어 지내면서 배운 말씀을 들고 나와서 서로 모여서 확인합니다. 나는 300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배웠다. 너는 어떻게 배웠느냐? 라고 확인했더니만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것이 성경이고 이 외의 것은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정경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사도들에게 전수받은 믿음의 신앙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서 저 니케아 회의부터 몇 번의 회의 동안 중요한 교리들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66권의 성경도 공인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삼위일체 교리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교리들이 이때 다 확인이 된 겁니다. 만든 게 아니고요. 확인을 한 겁니다. 너와 내가 똑같구나.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380년쯤 되었을 때 새로운 황제 한 사람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이 화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몰락 혹은 기독교 부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2년 뒤에 다른 모든 종교의 종교 행사를 금지시키고 모든 신들에게 하는 제사를 금지시키고 혹은 종교 행사뿐 아니라 모든 예배가 금지되면서 모든 신전들이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독교, 하나님, 예수만 믿어야 한다 라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탄압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섬기미들과 리더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정부와 사람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핍박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한 700년쯤 지난 다음에 한 600년쯤 지난 다음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집니다. 제가 저기 지금 쭉 가던 흐름이 약간 방향이 꺾인 것을 보십시오. 저것이 본래 신앙에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렸지만 사실은 갈리면서 더 좋아졌느냐? 아니요.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은 동방교회가 함께 있던 그 지역이 이슬람 지역에 탄압을 받거나 혹은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방교회에서 그 나라들이 군사를 모아서 출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16세기 저때로부터 500년쯤 더 지난 다음에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라든지 혹은 장 깔뱅이라든지 여러 개혁자들을 통해 종교개혁이 거의 150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기 나오는 정교, 천주교, 개신교 혹은 표시는 비록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기독교가 공인될 당시에 이집트의 곱트라고 하는 기독교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독교가 그때 그렇게 갈리고 분리가 되었고 오늘 보게 될 천주교는 서방교회 혹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교회이며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 나온 교회를 개신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모두가 기독교이며 이 모두를 크리스찬이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한 용어를 일단 정리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에 기독이라는 말을 실제로 사용했었고 한자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천주교에서 선교사가 와서 전하다 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용 같은 사람이 천주교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늘님을 가르치는 한자어로 천주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래서 천주교가 된 겁니다. 그냥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은 줄임말이지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그건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공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신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중에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 거기에 캐톨릭이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캐톨릭은 공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가르치는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 캐톨릭이란 말로 천주교회를 가리키는 것은 좀 협소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은 로만 캐톨릭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
혹은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 나온 이 개신교는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의미에서 개신교이며 고쳤다는 의미에서 개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는 저기 통계표가 한국 통계표입니다. 전체 인구의 23년 전체 칼럼을 보시면 17%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12%죠. 합치면 36%. 아마 조금 과장해서 잡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된 기독교가 개신교이지만 전 세계를 따진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23년 통계, 24년 초에 있는 올해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나오는 전 세계 81억 중에 기독교인은 26억 명이며 그 중에 천주교인이 12억, 개신교인이 6억 명, 독립교회가 4억 명, 정교회가 3억 정도 되는 인구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종교 활동을 하고 그 교회에서 가지는 통계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에서는 개신교가 기독교의 주류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로만 캐톨릭이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이 얘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제 진짜 친한 친구가 혹은 저희 부모님이 천주교에 다니시는데 제가 천주교에 가도 괜찮습니까? 그 질문을 마지막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천주교와 개신교,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린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구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반석과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를 세운 반석을 두고 천주교와 개신교는 다른 해석을 합니다. 저기 나오는 저 표현에 베드로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라는 말로 발음이 됩니다.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는 한 단어인 게 돌멩이, 돌이라는 겁니다. 특징을 얘기하면 움직이는 돌입니다. 좀 커도 움직일 수 있는 돌이면 페트로스입니다. 좀 작아도 움직일 수 있으면 일단 페트로스입니다.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집을 짓거나 뭐 할 때 튼튼해서 이 위에다가 뭔가를 세울 때 사용하는 큰 반석, 그것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 페트로스에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베드로가 반석이다 라고 이해하며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요. 저 돌멩이, 돌이라는 말은. 그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발음이 나고 비슷한 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17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너에게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 고백, 이것은 이라고 표현한 다음에 18절로 넘어가면 그리고는 이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성경 문맥에 혹은 문법에 더 맞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천주교에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거기다가 19절에 나오는 걸로 보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답니다. 그렇지,
교회도 베드로 위에 세웠고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었다. 여기서 말한 너에게는 분명히 베드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인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을 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인 베드로의 뒤를 이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랍니다. 언제부터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300년 지난 다음에 교회가 밖으로 나왔으니 그 사이에 몇 명이 쭉 이어졌겠지요. 로마 교회 안에서. 그리고는 우리가 몇 대 교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리더를 세웠던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받았다 라고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며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 이후에 그 교황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중보자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천국 열쇠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교회가 받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전통도 그것이 교황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것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개신교의 한결같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것이 이 천주교의 혹은 로만 캐톨릭의 사제직분입니다. 사제직분을 그들은 성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직분.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사실은 성경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지만 그 권한을 사제에게 줍니다. 주로 그 권한은 죄를 사하는 권한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를 할 때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반드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례는 사제만 집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신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혹시 네 혹시 없나요? 네. 제가 준비를 못했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나옵니다. 왕의 제사장들.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안에는 성직이란 없습니다. 목사가 특별히 더 거룩한 직분이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개신교의 그 개혁 정신도 잃어버린 본래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사람들의 신앙으로부터도 멀어져 버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교회에 성직은 없습니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 부분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네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그 침상을 들고 그냥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천주교는 교황의 말도 성경의 권위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교회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지금 포프가 올해 9월 13일에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느님께 가는 길이다. 실제로 9월 13일에 했던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느님께 가는 길이다. 얼마 전에 교황이 쓴 교서가 9월 24일 날 발표된 문장에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를 둡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라틴어로 표현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어떤 말이나 전통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적어 놓았기에 우리는 다른 것에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는 또 한 가지는 구원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얘기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천주교에서 죄용서에 관련된 면죄부를 팔더라는 겁니다. 이 증서 가지고 있으면 네 죄가 사함받아. 그 면죄부 증서 어떻게 받습니까? 헌금하면 받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영주들과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번 십자군 전쟁에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오거나 전쟁에 참여해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오거나 혹 네가 거기서 전사하면 내가 사제가 말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친척과 너의 대대손손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겠다. 증서를 써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십자군 전쟁에 갔던 겁니다. 죄를 용서하는 증서를 발행하는 악행을, 그것을 보고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믿기도 해야 하지만 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고해 성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순간 나의 원죄가 사라지고 고해 성사를 함으로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선행과 자비를 이 땅에서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구원의 모든 조건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내용을 보면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명확하게,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혹은 세례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해상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천주교에는 이 믿음에다가 다른 것을 더한 겁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불리는 이 믿음,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로 바꾸어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와 세계관이 다른 많은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인데 천주교에서는 73권을 성경,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주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다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다가
제2경전이라고 불리우는 7권의 외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성경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천주교와 우리와 교리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졌는가? 이 토비트서라고 불리우는 외경은 저기 나오는 저 7권 밑에 에스더와 다니엘이 추가되었다는 부분은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와 다니엘에 없는 부분이 조금 더 내용이 첨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7권은 그냥 없는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저기 나오는 7권 모두는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약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토비트서라는 그 성경에는 천사 라파엘이 토비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들을 인도합니다. 도와주고 조언하고 이적을 일으켜주고 그가 힘들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마치 천사 라파엘이 그를 인도하며 이끌며 그를 중재해주고 중보해주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런 중에 같이 기도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연옥교리가 나옵니다. 천주교는 천사가 인간을 직접 돕거나 중재할 수 있고, 혹시나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도 천사가 기도해주면 그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구약의 정경에 포함이 됩니다. 또 유딧기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에는 유딧이라고 하는 여인이 전쟁 중에 유대 민족을 위해 싸우다가 적군 적장을 꿰어내어 그의 목을 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역사서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그들에게는 포함이 됩니다. 마카베오 상하 2권이 있습니다. 이 2권 안에는 유다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하던 마카베오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책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고 전쟁하다가 말입니다. 그들이 순교했다고 말하며 순교한 그들이 연옥에 가 있고 그들을 위해 여기서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콕 찍어서 설명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 실력이 높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그것들은 천주교에서는 그들을 성자, 성인이라고 부르는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그 성자들이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좀 모자라는, 신앙이 좀 모자라는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가 보태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그들이 성인, 성자를 추앙하는 이유입니다. 지혜서라고 하는 그들의 성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정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와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선행을 베풀고 지혜로워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을 그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윤리와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과 자비를 베풀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 내가 잘못했던 것이 상쇄된다는 겁니다. 이슬람의 신앙과 참 유사합니다. 바룩서가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비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 이 서에 보면 그 바룩이 받아 적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바룩이 예언서를 적었다고 기록되어 바룩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룩서에는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외에 에스더와 다니엘서에 추가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들은 우리와 다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옥에 대한 이야기, 혹은 천사가 우리를 돕고 중재한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중간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지 못했던 그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리들은 다 여기에서 온 것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천주교가 이 7권의 외경, 그들의 이 제2경전을 그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개혁을 했을 때 루터나 많은 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을 비판했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 왜 하냐? 성경이 어디 예수 이외에, 믿음 이외에 행위와 혹은 선행과 자비가 혹은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지해 주는 외경을 정경 안으로 들여온 겁니다. 그들이 이 외경을 들여온 것은 시기적으로도 종교개혁 이후에 1546년입니다. 벌써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저 외경들이 정경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방어하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설명하기 위해 외경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천주교를 혹은 개신교를 완전히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지난 다음에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교리, 성경 말씀과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천주교를 왜 틀렸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교리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상을 만드는 것들, 예수의 상도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도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마리아 상도 물론 만들지 않습니다. 성인들의 그림도 우리들은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 성상을, 거룩한 상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성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성모 마리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그 앞에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버젓이 꺼냅니다. 심지어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라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라지고 구원받는데 세례는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 용서와 구원의 유일하고 단 하나뿐인,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고해 성사를 하면 사제가 죄 용서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이라고 믿습니다. 연옥에서 영혼이 정화되고 기도하고 헌금을 누군가가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천주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만으로,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 기도해주면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과 함께 선행, 성화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믿는 사람이 똑바로 행동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으며, 진정한 믿음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 행동과 삶으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교리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거듭거듭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천주교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걸 굳이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내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선행과 성례와 자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구원을 확정적으로 여기 있는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말해야 한다면 갈라디아서의 근거에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구원의 조건, 그 붙어있는 수많은 다른 것들에 그것이 복음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왜곡되고 잘못된 복음을 듣기가 훨씬 쉽고 거기에 가깝다는 겁니다. 친구 따라서 혹은 가까이 있는 천주교회 신앙생활하러 가도 됩니까? 천주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말입니다. 천주교회 다녀도 예수 잘 믿으면, 예수를 구원자와 혹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하고 나니까 연속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진리를 잘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파하는 개신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굳이 천주교에 찾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천주교 미워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성경 진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슐랭 스타 1, 2, 3 이 말에 이 스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미슐랭 스타 3스타면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식당의 음식은 너무 독창적이고 뛰어난 요리라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여행 일정과 여행 장소를 변경해서, 그 음식 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변경해서 그 식당이 있는 도시를 방문할 만큼 독특하고 맛있는 음식이 그 집에 있다 라는 의미가 미슐랭 3스타의 의미입니다. 미슐랭 2스타는요, 그 동네를 간다면, 그 지역을 간다면 거기 꼭 들러야 한다, 그게 여러분의 여행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될 거다, 요까지가 미슐랭 스타 2스타입니다. 음식 하나 먹으려고 여러분의 여행 일정과 가는 지역을 일부러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과 바른 복음, 건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을 바꾸십시오.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A도시와 B도시가 있는데 둘 다 참 비슷합니다. 혹은 A도시가 더 내게 오는 혜택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도시에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있다면 B가 아니라 A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여행과 여러분의 음식 먹는 장소 때문에 여행지를 바꾸는 그 미슐랭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진로에 그 복음과 그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겁니까? 굳이 천주교회를 찾아가셔야 한다면 그 사방 한 100km 안에 다른 개신교회가 없을 때 가시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100km를 달려서라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굳이 그 천주교회에서 전하는 왜곡된 복음을 듣는 것보다 바른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모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아직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와 함께 주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